자, 오늘은 사사시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정복시대, 그러니까 뭐 쭉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쭉 역사를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불렀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여시고,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서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그 소위 요셉에게 아주 호의적인 왕조, 그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왕조 밑에서 이렇게 엄청 번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핍박을 받다가 결국 모세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있게 되다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그게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그 지역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7 족속을 멸했는데 다는 멸하지 않고 거의 멸했죠. 조금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기 때문에 레위가 거기 포함됐는데,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서 레위가 빠지고 이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그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각 하나의 지파로 해가지고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의 48개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든지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마을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렇게 가까이 있도록 배려를 하셔가지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거기 다 이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을 전수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사실은 그 일을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그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어쩌다가 사고로 죽였는데, 그 당시에 뭐 누구 죽으면 돌로 던져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가서 피하게 하는 그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그게 다 레위인들의 성읍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 시대의 이제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특별히 또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그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데 그 인권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봤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를 일기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제 사사시대를 알리는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끝이 나면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거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시퀄입니다. 그래서 자, 사사시대는 기간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통치까지,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주전 1380년부터 1045년, 약 한 350년,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50년의 기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서 있었던 게 한 43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출애굽해 가지고 한 40 몇 년 이렇게 있다가 땅 분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고조선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조선 아주 옛날 뭐 우리나라 시조 뭐 당군 얘기하고 하는 고조선을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한 11세기 주전 11세기 정도 생각해요. 아주 이르게 하면. 그러면
거의 사사시대 끝날 때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모세 시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영토를 딱 차지하고 뭐 이걸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 시기였고, 그 좀 위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전히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 것을 원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시대 장로들도 다 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언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했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는 달리 그들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가 또 나오고, 그래서 또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고요. 주요 인물은 드보라, 사사 중에 좀 유명한 사사가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보죠. 그 다음에 나오미, 룻, 보아스도 이 시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 시대에 유명한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이고도 맹렬한 배교 행위와 부정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사하에서의 신정체제의 실패와 왕정체제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는 엉망진창인 시대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사사기 후반부 저 뒤에 가면 거의 19금 스토리예요. 끝내줍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엉망진창인데, 그러한 그 맹렬한 배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그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자비로 계속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비를 보여주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제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없고,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체제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 체제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왕정 체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에. 이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왜 왕정 체제, 말하자면 왜 이스라엘의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들어서야 했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 당연히 뭐가 시작된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통일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첫 번째는 타협입니다. 타협.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지파, 특별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죠. 그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보실까요? 그 성경이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사사기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 이 글을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이 원래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나중에 결국은 완전히 점령했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막 조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타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를, 가나안 이쪽 그 영토를 거의 점령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은 남겨놓은 거죠. 타협한 거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역합니다. 타협한 게 아니고 반역하죠. 적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합니다. 이제 하라고 한 일을 안 했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두 종류죠.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죠.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 안 하는 거, 용서해라 그랬는데 용서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그것도 죄죠. 그런데 하라고 한 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죠. 그래서 뭐 음란하지 마라 그랬는데 음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에 그 타협한 그 상황들, 그러니까 하라고 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안 몰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80여 차례 언급이 됩니다. 80여 차례가 언급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의 경우가 있어요. 천사들, angel. 근데 그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많은 경우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 가지고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때 그 네 번째 사람 같은, 또는 하갈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막 나타나 가지고 막 하갈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The angel of the Lord,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게, 하나님 사자가 80번이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에만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80번 중에 20번이면 몇 분의 1이죠? 저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나는 몰랐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재영 변호사님. 자, 4분의 1.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 구약의, 사사기는 정말 극히 일부인데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무려 4분의 1이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도의 시기에, 이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십니다. 그들에게 접촉하시고,
이를테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계속 나타나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로 사사시대가 기록된 성경은 어떤 거냐?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한 7장 정도, 이게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세 책은 다 공교롭게도 익명의 책이에요. 누가 썼다라는 게 안 나오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사기나 룻기는 또 심지어는 사무엘상까지도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이를테면 뭐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사무엘과 나단이 썼을 것이다, 다윗의 그 선지자 나단 있잖아요, 그렇게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익명의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사에 대해서는요, 사사라는 게 뭐냐? 사사기, 사사, 이게 영어로는 judge예요, judges.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아는 사람은 이 책을 The Book of Judges 이렇게 얘기하면, judge는 판사거든요. 판사, 재판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사가 재판관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쇼페팀이라는 거거든요. 쇼페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사사를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공의를 유지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공의를 유지하는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영어로 재판관이라는 저지가 이제 의를, 국가의 질서나 뭐 의를 유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나 이 공의를 유지하는 자인 쇼페팀은 현대적인 의미의 판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 또는 우두머리로 추대된 사람인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재판관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그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다. 한 지파에 또는 뭐 가문의 이런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데, 한글로는 사사가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가 결합된 그게 사사다. 자, 그럼 사사의 지도력을 보면, 한자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사사의 지도력을 보면 자발적인 지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속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런 뭐 투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일어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임명된 게 아니에요. 임명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도권을 가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왕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상속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뭔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경우는 뭐 족장의 우두머리라든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필요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일어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사사들의 임무는 아까도 제가 말했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임무는 군사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 그게 아니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어떤 영적인 임무를 했다라는 기록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회막 또는 성막이나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백성들에게 뭐 회개를 촉구한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범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삼손 같은 사람이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에 들어가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 그렇지만 한 번도 사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 영적 모범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 기능과는 별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이었죠. 그러나 모든 사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사사 중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 받아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또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데서부터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절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사사의 지도력 가운데, 사사는 자발적인 지도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임무였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이 신앙과 연관된 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능력,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올리압 같은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뭘 만드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위로부터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군사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 기드온 같은 경우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런 경우는 이 성령이 기드온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기드온에게 어떤 게 생겼냐면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강력한 지도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원래는 이 사람이 막 숨어 있고 막 소심했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확 바뀐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족속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서 원래 없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그 임무를,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과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사명의 수행,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뭐 군사적인 사명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산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땅을 뺏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고 이런 거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대만에 선교사로 간 미국
미국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대만에 선교사로 간 분인데 학교를 왔더라고요. 학교를 와가지고 몸이 막 이래요. 몸이 이렇고 막 키도 엄청 크고 막 이런, 진짜 왜 미국 사람들 통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미식 축구 선수 같은 몸이 엄청 커요. 근데 이제 몸이 크고 키도 크고 이런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해병대, 미국의 해병대 출신이래요. 해병대 출신인데 자기가 지금 이제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이런 거 했으면 자기가 엄청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런 일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신약에서 뭐죠? 신약에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요즘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이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자면 목자로서 또 교역자면 교역자로서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임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목록이 쭉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 뭐 운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이렇게 참조하십시오. 여기 이제 쭉 성경 구절이 있고 통치 횟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마이너 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리가 엄청 잘 알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침략자들도 여기 이제 이렇게 확인된 침략자들은 이런 사람들. 뭐 아람이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 모압이 나오기도 하고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각각의 적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도 지파도 다 다르고 그들이 거하던 성읍도 다 달랐어요. 자,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온니엘 같은 경우는 여기예요. 굉장히 아랫지방, 헤브론보다 더 밑에. 예. 거기 이제 온니엘이 있고, 삼손은 조금 더 위에 소라라는 곳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 입산, 베냐민 지역에 여기는 또 드브라, 에훗,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는 입돈, 그 다음에 뭐 돌라, 므낫세 지역에, 입다는 이쪽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야일, 기드온은 조금 더 북쪽이죠. 자, 이사갈 이쪽, 뭐 엘론, 삼갈은 또 엄청 단 지역입니다. 이렇게 각 그 사사가 활동했던 지역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뭐 중앙 집권 체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곳을 중심으로 사사가 거기에 딱 취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전개 부분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가나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복,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에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보면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면 다 멸절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살고 또 좀 힘든 지역들은 그냥 좀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찰스 윈도울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편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 온전한 순종을
뭐 인간이기 때문에 100%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겨냥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뭐 그래서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좀 부담스러운 건 안 하고 이거를 너무나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일지는 몰라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 편리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건 하고 내가 안 할 만한 건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그래서 수인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고 편리다. 내가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고 거기다 종교적인 옷을 덧입히는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거 순종한다고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래서 수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100% 순종 못한다 하더라도 100%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100% 하려고 내가 정말 시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건 안 돼. 어떻게 내가 100%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하나의 편리에 대한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것은 변명이 뭐냐 하면 변명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이 바로 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만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뭐 어려운 게 있죠. 사람마다 어떤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애를 써보고 몸부림쳐보고 시도하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불순종을 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내게 올무가 된다. 자,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기록이 나와요. 제가 지금 하나만 썼지만 계속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불완전한 정복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못 쫓아냈냐? 표면적으로는 군사력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사사기 그 1장 19절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훨씬 더 무장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군사력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이거예요. 결과를 당해보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사고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 사고를 그 애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 이런 걸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수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게 사랑인 것 같죠?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애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좀 당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가 알아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먼저 나서가지고 모든 걸, 요즘은 엄마들이 특히 좀 그런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런 결과가 조금도 안 가게 만들고, 그리고는 심지어 어떡합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면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그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못한 것은 불순종한 그들의 불신앙, 거기에 영향이 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 사사시대에 어떤 전개가 되냐. 이제 사사의 통치를 좀 한번 보시죠. 자, 먼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 사사시대에는 왕도 없었죠. 강력한 인간 통치자도 없었죠. 신정체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체제였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그들의 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정체제라는 말은 다른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이런 게 보면 자세한 법들이 있잖아요. 뭐 배상의 법도 나오고, 뭐 동물이 다쳤을 때 어떤 법도 나오고. 근데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한다 이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고 결국은 배도로, 우상숭배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해서 억압하게 하고 결과를 당하게 하면 그들이 고통받아서 부러지지만 또 사사가 나와서 구원하십니다. 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 갔나?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결과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요. 막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요 사이클이 계속 갑니다. 구원 받고 나면 얼마 동안 평안했다가 또 범죄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의 300년 동안 일어나는 거,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 읽다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예배가 빠져 있어요. 예배가. 이 무슨 제단을 쌓았다라거나, 그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뭐 제단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았다라거나, 또는 무슨 다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모두가 주님께 감사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냥 어떤 식으로 끝이 나냐면 그래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범죄하고 계속 그게 나와요.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 구원에 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 이런 악순환이 지속됐다. 두 번째, 룻을 한번 보시죠.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 룻은 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이 그림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명화입니다, 명화. 좀 감탄한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사실은 그 사사 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던 그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주해 온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들레헴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브레드예요. 빵집 빵이 떨어졌어. 떡집에 떡이 없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흉년은 보통 모세오경에 의하면 언약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이었는데 나오미가 그 부인이고 그 며느리가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남자들이 또 자식이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아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제 가부들 3명이 남아요. 3명이 남는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그쪽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기 와서 살다가 10년 만에 자식 둘과 남편 다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두 사람, 이제 며느리도 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모함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한 며느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막 룻만 같았으면 진짜 좋겠다. 모든 시어머니들의 로망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또 보면 이 나오미는 룻이 엄청 존경하는 시어머니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또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제가 잘 안 들려요. 예. 이따 말할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고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에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로는 이런 사람을 리디머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자, 리디머. 신약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신약의 리디머가 누구예요? 구원자, 구속자?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구속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액을 지급하고 뭔가를 되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속전을 주고 되찾는 사람. 그게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파한테 이제 그 땅을 다 주셨잖아요.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의 개인 소유 기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파 중에 자기 소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팔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제 죽고 나오미의 고엘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호의와 신실함으로 결국은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다. 섭리.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얘기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무슨 기적이 바로 막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게 우연히 뭔가 들어가 봤는데 보아스에 바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데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섭리가 한 가족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을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룻기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없어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베레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아들인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신전 장녀로 알고 관계해가지고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고 이제 쭉 나오다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결국은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게 메시아의 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헤세드. 룻의 얘기에서 강조된 또 다른 주제가 바로 헤세드인데,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글자도 이쁘죠? 헤세드. 헤세드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말하고 중국말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헤세드는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친절, 인자, 긍휼, 성실,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는 loving kindness, 친절한 사랑, 또는 헌신된 사랑, loyal lov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 헤세드는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감동적인 대화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아스의 호감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성경에 읽어보면 나이가 좀 많고 룻은 젊은 여인인데 둘이 이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 젊고 이쁘기 때문에 룻에게 끌린 게 아니고 이 룻이라는 사람의 성품에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세드가 먼저 이제 나온 게 사람의 헤세드. 다시 말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그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니네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인생 찾아라고 말했을 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unfailing love예요. 그 혼자 된 늙은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가 엄청난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헌신이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예 맹세까지 하죠. 그래서 그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남의 나라 땅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 그 신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약속도 있었고, 약속이 있어. 네가 떠나면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은 부르심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네가 네 시모에게 했던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게 완전히 끌리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가,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인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사람인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인간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 위한 채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헤세드를 베푸는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언약 사랑, 신실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언약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각박해져 가지고 이해타산 따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뭐 계산하고 요 사람하고 친해지면 이익이 있을 거야, 뭐 계속 이런 계산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신실한 사랑 또는 친절한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삭빠르게 너무 이해타산 찾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명한 사사들의 활동상,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할게요. 자, 유명한 사사들의 활동상을 보면 먼저는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인데 여선지자고 사사입니다. 성경 구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여성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도 세웠어요. 여성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성의 철병거를 쳐부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명백한 리더죠. 하나님은 성차별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차별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차별과 억압에 불의에 시달렸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슨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무슨 아이가 없으면 그거 다 여자들이 뒤집었었잖아요. 그러고 뭐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성은 비참하다, 뭐 하여튼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은 철폐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차별자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역할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세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바운더리 내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막 너무 뭐 어떤 근거 없는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온이라는 사사를 보겠는데 그 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여성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 제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표 기도를 여성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자들 대표 기도 안 시키거든요. 안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 여성분들이 하시면 그거 갖고 또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왜 여성을 성서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기도했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 대표 기도. 근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성경에 했는데. 누가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이제 제가 흥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원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머나세 출신의 젊은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브라라는 곳에 있었고, 이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기드온 시리즈 기억나세요? 제가 1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시죠? 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그 안에서 밤에 이렇게 밀타작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술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였다. 큰 용사여, 개혁성경에 보면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기도원을 격려를 합니다. 뭐 양털 표적도 주시고 온갖 거 다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게 하죠. 그래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지원을 하는데 결국 다 돌려보냅니다. 10,000명으로 줄이고 결국 300명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승리의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또 막 불안해하는 기드온을 그 미디안 진안에 보내가지고 꿈 얘기 듣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막 북돋아주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기드온의 전쟁 그림 한번 보시죠. 눈여겨하세요. 자, 이것도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화가 좀 유명한 화가래요. 이 사람이 그린 전쟁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뭐 여기 보면 막 이 이상한 전쟁을 그려놨어요. 나팔 불고 뭐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기드온의 활동 지도. 자,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저 역부하가라는 데까지 내려가서 미디안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해요.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고. 자, 이 기도는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그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마지막이 좀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거절하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왕처럼 삽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얻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금귀걸이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하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좋고 끝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시작은 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역자들은 마무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강석교회 취임했던 우리 목사님은 자기 취임사 쓸 때 퇴임사까지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초심을 계속 잃지 않고 나중에 그 처음 할 때 썼던 퇴임사를 마지막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정신을 다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무리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마무리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 시작은 잘하는데 끝 안 내고 성문 종합 영어 처음에 엄청나게 막 하다가 끝은 좀 하얗고. 자, 그다음에 입다 얘기. 자,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생에게 낳았기 때문에 자기 이복 형제 정식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자기 연민인데
자기 연민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마귀가 와서 공작합니다. 막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 우울증 빠지고 뭐 이러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도읍이라는 곳에서 이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인간 승리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리에게서 난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읍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 패들이 입다에게 모이도록 그를 따라다녔다.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이 건달들, 몰려든 건달들과 함께 리더십을 연마해가지고 결국 기다려서 사사가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암몬을 진압하고 20개의 성을 빼앗는 위대한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열정에 넘쳐가지고 이 사람은 경솔한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거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아마 개가 나오거나 뭐 염소가 나오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나왔어요. 이것은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약의 어떤 해악을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무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인신제사 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약을 써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불행, 이런 비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겠죠. 자, 입다의 활동 무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의 활동 무대. 자, 여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도읍이고 여기가 아마 길르앗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암몬 자손이 진을 쳐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을 때 같이 싸움을 해가지고 뺏어오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를 한번 보죠. 삼손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단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뭐 병광새 뭐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삼손은 그 출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수태고지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화제거리로 태어났고 경건한 부모에게 길러졌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양육됩니다. 그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 계속 부딪힙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산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우를 자카리 같은데 이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아니 나는 그거 잡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어떻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300개를 그걸. 근데 이제 이 삼손은 그렇게 괴력의 소유자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이 사람이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여자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이방 여인, 창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다?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우리 때는 이거 영화도 있었어요.
종교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 삼손과 들릴라. 자, 이 사람이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죠. 삼손은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막 자기 힘의 권한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당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도 계속 장난을 쳐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당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과 장난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방심하고 뭐 그 정도야 뭐 나는 핸들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삼손의 활동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활동 지도. 삼손은 이렇게 여기 지금 이쪽이 여기 가자라고 있죠.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 팔레스타인 땅 가자 이 땅입니다. 아스글론, 뭐 가드 다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서 활동, 여기 소라는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있고 여기서 계속 활동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삼손과 들릴라의 그림 이것도 명화입니다. 명화 잘 보이세요?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다음 또 다른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눈 뽑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많은 명화가 제작될 만큼 이 사람이 참 이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투옥 기간 동안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란다라는 걸 성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근원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머리가 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그게 머리카락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 머리카락이 다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데 성경에 보면 머리가 다시 자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2절. 블레셋 사람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옷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 제3의 기회를 주시는 분. 너는 끝이야, 삼진 아웃이야, 다시는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신전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밀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여요. 그런데 삼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조건 가운데서 정말 잘 자라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힘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 큰 좋은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적용 몇 가지, 세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영적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까 제가 사사기 사이클 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예배로 반응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내가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항상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가 어두울수록 신자의 순종은 더욱 빛을 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신자의 순종은 더욱 빛납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마치 어두운 하늘에 별이 더 빛나듯이 이 룻의 순종, 나오미의 순종, 보아스의 순종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납니까? 누가 사사기를 썼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누가 룻기를 썼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빛났으면 이방 여인을 하나님 경전의 타이틀로 만들었겠어요. 이방 여인 이름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마치 사사시대 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엄청나게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고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폐륜들이 일어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교회 자체가 또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어두움에 같이 삼키우고 패배의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조건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진짜 다양해요. 드보라 같은 여성 지도자도 있고, 룻가 같은 이방 여인도 있고, 모압 여자, 나오미 같은 가부도 있고, 기도원 같은 겁쟁이도 있고, 입다 같은 창녀, 첩의 소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삼손처럼 금수저도 있어요. 아주 좋은 조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당신의 일로 부르셔서 쓰셨죠. 여러분, 혹시 내 조건과 배경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맞춤법도 틀리고 엉망진창의 사람을 쓰셔가지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출신들 그들을 앉혀놓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건이 안 된다, 배경이 어떻다,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가 하면 내 조건 괜찮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교훈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금수저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건과 배경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 따지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